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신정할 때 우리 영광 중에 구름 타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 아멘. 정말 모두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런 주님 사모하시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며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며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정말 주님께서만 우리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 정말 그 주님을 바라시며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리라 믿으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정말 이 시간 우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마르지 않는 그 능력으로,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내 마음 분주한 건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 있었던 걱정과 근심 내려놓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한다고, 그렇게 내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온전히 나의 영과 나의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마르지 않는 주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집에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가득 채우고 인도하시길 원하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차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양하시면서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침묵기도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도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할 시편은 시편 99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주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며 겸손히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땅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듯이 이 나라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106년 전 한반도 이 땅에서 울려 퍼졌던 독립 만세의 외침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외쳤던 자유와 평화의 깃발이 오늘날에도 높이 휘날리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거룩한 제사장 국가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에 거짓과 불의, 탐욕과 분열, 이념 전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선한 영향력을 갖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종북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수호하며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나라가 다시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우뚝 서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성가대 찬양 듣는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래 오늘 설교 원고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비가 내린다라는 예보를 보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좀 원고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옷차림도 지난주보다 한결 더 가벼워지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땅속에 숨어있던 씨앗들이 새싹을 움트겠죠. 그리고 이제 꽃향기가 나는 계절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리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오릅니다. 이때 3명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동참하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산에 오르신 주님이 기도를 하죠.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합니다. 주님의 옷도 하얗게 변하고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게 변합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영광 속에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의 주제는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별세였습니다. 3명의 제자는 졸다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8일 전으로 우리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의 미신적인 신앙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은 죽지 않고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위험할 때 그들이 나타나서 도와준다고 믿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처럼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가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 이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주님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리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 통치하시길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제자들은 주님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50년 전에 유대 민중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왕 다윗의 아들을 위해 일어나소서. 하나님, 당신이 그를 택하사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기 시작할 때 그때를 위해 준비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사 불의한 통치자들을 쳐부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짓밟아 파멸에 이르게 한 이방인들로부터 그 도성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런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불려졌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원하는 메시아의 사역은 이렇게 정치적인 측면이 매우 강했습니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의한 통치자들을 다 없애길 원했습니다. 메시아가 핍박받는 백성을 구원해 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지금 주님은 영화롭게 빛나는 모습으로 구약의 두 영웅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른 3명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모세의 얼굴이 지금 주님처럼 환하게 빛났기 때문이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 사람은 폭군과 맞서 싸운 영웅들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맞섰습니다. 두 사람은 왕이라고 쓴소리를 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와 아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혔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세워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둘이 바로 율법과 예언의 상징이며 동시에 구원의 상징이 되죠. 더군다나 지금 눈부시게 빛나는 예수님이 구원의 상징인 두 사람과 함께 있으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렸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펼쳐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 제가 세 분을 위해서 이곳에 초막 3개를 짓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유대인의 신앙을 또 하나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전 신앙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유무도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즉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든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그런 초막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찬란하며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자기 손으로 붙잡길 원했던 겁니다. 또 유대인 명절 중에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한 명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임시 거처로 초막을 짓고 약 일주일 동안 그 조상들의 과거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은 광야의 열기와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 이해됩니다. 하루라도 베드로처럼 살았다면 베드로처럼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가족이 열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게다가 어부라는 직업 때문에 부정한 생선을 만져야 한다는 그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뿐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죠. 베드로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수천 명이 굶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면 에이 베드로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구약의 위대한 선조들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면, 그 사람들을 믿으면, 그 사람들을 붙잡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선 찾아볼 수 없는 유대인의 명절이 있는데요. 바로 수전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 기원전 2세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전절은 우리의 동짓날과 비슷합니다.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날, 바로 어둠이 가장 긴 날입니다.
이날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175년경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시리아의 왕이 유대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종교를 억압했습니다. 또 이방인이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을 섬길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도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방 신앙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유대인은 할례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결한 음식만 먹지 않고 부정한 음식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자기에게 더 편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모든 신앙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의 왕은 예루살렘 성전도 모독합니다. 그는 성전 지성소에 돼지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 머리를 언약궤 위에 올렸습니다. 돼지는 어떤 동물이죠? 유대인이 가장 멀리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동물이죠. 그런데 그 시리아의 왕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기 위해 성전 안 지성소에 그 돼지의 피를 뿌리고 그 수급을 언약궤 위에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복종할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카비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카비는 유대인과 힘을 모아서 그 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술로 수많은 시리아 군대를 격퇴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카비는 전쟁 중에 안타깝게 전사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유다가 다시 유대 독립군을 지휘합니다. 유대 독립군은 시리아의 왕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쫓아냅니다. 이에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게 되죠. 마카비의 아들 유다는 성전을 복원합니다. 그는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축제를 엽니다. 그 축제는 8일 동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큰 횃불을 밝혔습니다. 그 횃불이 얼마나 밝았는지 지중해에서도 그 불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빛의 축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빛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오셨다고, 하나님의 빛이 이곳에 오셨다고 믿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 명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하게 빛나는 예수님, 바로와 아합에게 저항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제 메시아인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란한 순간을 놓치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삿대질하죠. 그런데 저도 베드로처럼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잘 가르쳐 주죠. 그가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베드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바로 산 아래에서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이 그는 두려웠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베드로의 인생도 끝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곧 내가 죽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 제발 죽지 마시고 지금처럼 영원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곳에 계시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때 구름이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마음대로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제자들에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 말씀과 흡사한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주연절 첫째 주일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요셉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주현절 마지막 주일인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여전히 그저 나를 구원해 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즉,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려면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죠. 잠시 주연절 기간 동안 살펴봤던 말씀들을 쭉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주연절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은 무엇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더불어 주님은 병들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도 바꿔주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울고 굶주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고 그 복의 개념을 바꿔주셨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웃사랑의 생각도 바꿔주셨죠. 오늘은 주님이 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릴 때부터 악한 것을 계획하고 있어서 너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변하기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심판, 인간을 향한 화의 시위를 하늘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주님이 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고난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항변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예수님이 죽으면 누가 예수님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죠.
별세라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별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별세를 헬라어로 바꿔 말하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어디서 많이 본 단어죠? 출애굽기가 영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별세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땅으로 낮아지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는 무엇이죠? 단순히 우리의 죄만 고백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모습이 변화하신 것,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변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한쪽으로 쏠리고 편향된 우리의 신앙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그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주님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주연절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등지고 여러분만 살겠다고 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길 끝에 비록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님과 함께 부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시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바꿔 주시옵소서. 한쪽으로 쏠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저희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는 올바른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야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산 위에서 변모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나이다. 우리에게 이 험난한 세상 저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이 세상에 두신 까닭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모습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106년 전 우리 조상들이 외쳤던 그 함성 소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목소리 높였던 우리 위인들을 기억하오니 주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땅에서 영원히 평안을 얻어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슬프고 아픈 이들이 이 땅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하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우리 이웃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저희의 연보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사랑을 주님 앞에 나눌 때 저희의 이웃에게도 그 사랑이 전달되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사람들, 바빠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에게도 저희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 저녁 잡수실 때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멘. 권사님 예수님의 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의 은사로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이 은사를 통해 저희를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저희 한 가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월이 되면 물론 어저께도 굉장히 우리에게 뜻깊은 3.1절이었지만 3월 4일이 되면 우리 새롭게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2명 빼고 다 벌써 나갔군요. 괜찮습니다. 우리 예준이랑 준이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로 올라올까? 우리 여기까지만 올라올까? 제가 예준이랑 준이를 앞으로 나오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얘들 이제 더 이상 유치원생이 아닙니다. 유치원 다 졸업했고요. 네, 이제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두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더불어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준이와 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아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조금 이따 가셔도 되는데 우리 어린이부에서 우리 입학생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김숙희 권사님 혹시 올라 맞아 여기 아이들한테 가방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우리 교육위원장이시죠, 우리 권사님께서 아이들에게 가방을 전달해주셨습니다. 네, 얘들아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하나 둘 셋.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화성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마련해 주셨고요. 나가실 때 여러분, 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 헌화는 우리 김양자 권사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쪽지를 한 가지 받았는데요. 우리, 소년원 김원균 목사님. 네, 우리 김원균 목사님 혹시 여기 계십니까? 오셨습니까? 오시진 않으셨어요? 네, 김원균 목사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책을 40권 기증해 주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 떡 나누는 곳에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좋아요. 아이들이요. 네, 우리 어린이들 꼭 읽고 독후감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위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담임 목사 취임식을 3월 16일 주일에 하기로 저희는 일단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총회가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중반에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결정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월 16일 그 취임식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샘무르스피스 담임 목사이신 우리 원주희 목사님을 모시고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